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성경은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까지 다같이 합독했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시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담당하는 신앙입니다. 자, 하나님은 만유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세번, 자, 하나님은 만유의 주관자이시다. 크게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만유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세상 죄를 담당시키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구약성경 1032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1032쪽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그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아직 이사야는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심에 그런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했는데 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고 오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인격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인격을 주신 것은 왜 인격을 주셨을까요? 이는 인간들은, 사람은 권리를 주시고 또한 의무를 감당케 하시려고 이 두 가지 목적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인격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므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의무는 어때요? 부담스럽죠. 의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만 되는 것이고 권리는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권리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싫으세요? 예, 좋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따르는 것은 뭐죠? 자녀로서의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두 가지는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다. 복은 좋은데요, 순복하는 좀 그러네요. 그러면 복은 멀리 가더니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권리와 의무가 별개가 아니고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시작이요 끝이니 알파오 오메가니. 그러니까 처음과 끝은 따로가 아니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긴 연필이 있는가 하면은 몽땅 연필도 있어요. 처음부터 몽땅 연필이 아니요. 긴 연필인데 깎아 쓰다 보니까 어디 갔어요? 몽땅 연필 간 거예요. 12월 31일은 언제부터 필요합니까? 1월 1일이 있어야 12월 31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기가 있어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기까지는 아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아기 때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처럼 권리와 의무는
일직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거 아니요. 어느 것이 높고 어느 것이 낮은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 11절로 13절까지 시작. 나는 선한 목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약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역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제가 삭구님 같은데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 말씀을 오늘날 가만 보면은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사건을 가만히 볼 때에 배를 운전하는 사람, 물론 배 자체가 결함이 있는 배입니다. 처음부터 결함이 있는 배예요. 그렇지만 선장과 모든 이제 선박직의 그런 담당자들은 마땅히 배와 함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화물은 버린다 할지라도 뭐는 버리면 안 된다고요? 생명은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자기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그 비행기 조종사가 말이요. 비행기가 지금 꼬리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나만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일단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불시착할 때까지 조종관을 놓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조종관을 딱 잡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기는 죽고 몇 명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비행기 조종사, 그거는 마땅한 의무입니다. 혹이 관대탑에서 뛰어내리라 한다 할지라도 뛰어내리면 돼야 안 돼요.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왜? 그 중에서 자기로 인하여서 살 목숨까지도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불시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규직이 아니라고 그랬죠. 정규직이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애사심이라든지 자기 의무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무래도 정규직보다는 좀 결여가 되겠죠. 자, 그렇다 할지라도 주인이 맡겼을 때는 그냥 버리라고 그렇게 맡겼겠냐 이겁니다. 과연 그러냐 이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냐. 적어도 배를 맡겼을 때는 화물과 그리고 모든 그 승객들의 안전을 한마디로 책임지라고 맡긴 것이 아닐까. 회사에 손해를 끼치라고 맡겼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부득이한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나타나고 있죠. 제가 이 일은 그냥 비유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뭐 한다고 했어요?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서 양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책임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생에게는 이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주셨는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 먼저 우리가 몇 가지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뭐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권리와 의무를 주셨다. 이것은 인생에게는 개한테 말이요. 너 집을 잘 봐. 집 잘 지켜. 한다고 해서 도둑놈이 들어와서
개한테 아주 맛있는 것을 딱 약타고 주면 안 먹어요? 먹죠. 죽죠. 잘 먹을 수 있습니까? 소들어 너 똑바로 가야 돼. 시장 갔다 와서 물건 거 내놓고 와. 합니까? 주인이 안 먹으면 책임 안 지죠. 그냥 짐을 쏟아버리든지 아니면 마차라 그냥 뒤집어 펴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짐승에게 무슨 권리 줬습니까? 짐승에게는 권리 의무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권리와 의무, 그건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인격을 주신 목적은 권리와 의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인격을 부여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짐승에게는 인격이 없습니다. 인간과 천사와 하나님, 이 세 영적 존재만이 인격이 있습니다. 이는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자기 위치를 떠나면 타락입니다.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이것 역시 의지를 주신 것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할 권리도 있죠. 떠날 권리도 있죠.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권리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따릅니까?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형벌해도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세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세상도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결혼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자, 결혼할 권리가 있으면은 이제 배우자가 있겠죠. 배우자에 대해서 배우자가 요구하는 것을 이제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는 마땅한 거예요. 배우자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 못했을 때는 정말로 사과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마땅히 결혼한 자로서의 그 권리를 가졌으면은 저를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내가 취했으면은 그건 권리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또한 저에게 준바되었다 이거죠. 저 사람은 내가 취했고 나는 저 사람에게 준바된 겁니다. 서로 쌍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나에게 올 때는 나는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분방하지 마라. 기도할 틈 외에는. 그리고 자기 몸을 자기 것이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이라는 것은 내 몸 내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 것이. 서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도 있지만 반드시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하지 않는다. 그건 결혼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 생산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를 생산할 권리가 있는데 자녀 생산하기만 했지 기르는 것을 책임 안 져. 한마디로 입혀야 되고 먹여야 되고 가르쳐야 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의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그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를 먹이지 않았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건 제재를 받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아이를 혼자 집에 놔뒀다. 그러면 그건 구속감입니다. 혼자 아이 집에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먹여야 되고 안 먹였다. 그것도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마땅히 부모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이거죠. 의무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법이 제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아이를 뺏어버립니다. 너는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어. 낳았지만 네 아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한 뭐라고요? 한 일원이다 이거죠. 이 아이는 어리지만 이 나라의 한 일원이다 이거죠. 네 소유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권리를 가지고 자녀를 낳았으면 생산했으면 이제 자녀를 양육하고 부양해야 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면 이 가정을 이제 부부도 있고 또 자녀도 있고 또 물론 부모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형제가 와서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내가 이루었다면은 이 가정을 책임져야 할 그런 가정을 이루는 권리는
가정을 이루는 것은 권리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권리지만은 이제 이 가정이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치우침이 없이 남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고 가정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가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가정을 보호할 의무, 남편은 남편대로 가정을 보호할 의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의무. 예, 다 있는 겁니다. 자녀는 받기만 하고 안 해도 돼. 그건 아니죠. 부모가 가르친 대로 순종할 의무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부모를 도와야 할 의무도 있다 이거죠. 왜? 그것은 가르치는 대로 안 하면 나중에 빗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올바른 사회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왜? 그건 네가 장수를 하려면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공경하지 않는다? 그럼 장수할 책임이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격이 빗나간 인격 같으면 누구한테 맞아 죽을지 몰라. 솔직히 말하면. 직설적으로 말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씀 뭐라 하십니까? 너 나쁜 짓 해라. 그렇게 가르칩니까? 어떻게든지 인격자답게, 인간답게 남을 베풀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지언정 미움받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부모로부터 가르침 받는다 이거죠. 혹이 부모 자신이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자식들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와 같은 교훈을 받고 가르침 받음으로 네가 장수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가 말이에요. 장수하려고 하면 한마디로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려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잘 섬기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 섬기라. 아니요. 그것은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은 자녀가 단명하게 원합니까? 아니면 병약하게 원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면은 내 말에 순종하라.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의 말을 잘 따르라. 이것이 부모를 섬기는 예다.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교훈과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축복, 복이 그 자녀들에게 영원히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영생하고요. 육체도 강건함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축복하는 비결입니다.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내 열심히 살아. 그게 아닙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아니요, 나는 괜찮으니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너는 나를 잘 섬겨야만 네가 복을 받는다. 그거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는 부모로서 가르쳐야 될 의무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자녀가 잘 되는 길을 가르치라고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은 부모를 잘 섬겨라. 이것이 네가 장수하는 비결이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영생하는 것이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뭐하는 것이다? 건강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이것이 역시 자녀를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그러니까 생산할 권리가 있죠. 그렇지만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가정이 어렵고 힘들게 만든다. 그것은 역시 가정을 만들 권리로 만들었으면 가정을 책임져야 할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은 내가 이제 얼마든지 옮기고 얼마든지 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을 내가 무슨 직장이든 내가 원하는 직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취해서 갔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직장 구했으면 그 직장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뭐 할 의무가 있다? 직장 상사가 요구하는 대로 나는 순복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거기서 불만하면 안 됩니다. 마땅히 나는 그 직장에 내가 권리를 가지고 들어왔으면은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나는 뭐 할 의무? 그렇죠. 순종하고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해야 되고
이해돼도 해야 되고. 자, 또 직업 선택, 이것은 사업이죠. 직업 선택의 권리가 있습니다. 뭐 연탄 장사를 하든 쌀 장사를 하든 또 뭐 하든 이제 뭐 식당을 하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권리니까. 자, 그렇지만은 그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다든지 남에게 생명에 위해가 되는 그런 일을 했을 때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식당에 있는데 무엇을 잘못 먹어서 사람이 만약에 병이 들었다 아니면 죽었다, 내가 구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은 자기가 선택한 권리가 있으나 자기가 선택한 그 직업으로 인해서 자기가 의무를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해요. 그만큼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가 한다면 안전한 것을 주라 이겁니다. 내가 택시 운전한다. 그러면 이 누구를 안전한다? 성격을 안전하게 모실 그런 의무가 있다. 식당을 경영한다. 모든 이제 손님들한테 맛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할 수 있도록 그런 양질의 음식을 먹여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잘못된 것이 나오고 먹고 배탈 나고 그것만 이건 저희가 감당해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자, 그렇고 또한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건 보면 우리나라 보면 뭐라고 그러죠? 행복 추구권이죠. 자, 행복할 권리는 우리에게 주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행복할 권리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남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 행복 추구권입니다. 그러면 나도 남의 행복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행복을 우리가 빌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타치받기 싫고 남은 타치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는 바쁘다 해서 막 뛰어가는데 옆에 사람 막 어깨도 치고 팔도 치고 막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번 사람들은 아무리 복잡한 길에서도 복잡한 차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남에게 절대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혹시 복잡한 차에서요, 전체가 된 차에서 발이 밟혔어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밟은 것이 아니라 밟았으면 진짜 미안합니다 해야 되겠죠. 자, 우리 남행자 한번 이야기해봐요. 일본 사람이 같이 전철을 타고 가다가 일본 사람이 나한테 발이 밟혔다. 뭐라고 그래요? 성질부리요? 뭐라고 그래요? 스미마센.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 발이 밟힌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그렇습니까? 밟은 사람도 그냥 입속 닦고 있고 밟힌 사람들은 그때부터 열받아 이제 머리에서 연기가 나. 예, 바로 한국 사람이에요. 다혈질이죠. 그리고 갈 때는 남이 아파. 내가 아프니까 그냥 막 부딪히고 치고 가고.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남들로부터 그런 존귀함을 받는 것처럼 나도 남을 존귀하게 여겨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우리는 정부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군인은 왜 세웁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의 생명과 남의 재산은 함부로 해도 됩니까? 그거 아니죠. 내가 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보호받는다면 나 또한 남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위경에 처했다. 그러면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듣고 와서 도와줘야 됩니다. 들은 사람은. 만약에 안 들어줬다. 그러면 한국 법은 무슨 법입니까? 이건 세계적인 법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지금 쉬었어. 근데 그것을 보고도 지나갔다 이거죠. 그 사람이. 혹시 이것을 누군가가 알게 된다면, 카메라 찍혔다면 분명히 보았다 이거죠. 근데 구원하지 않아서 그 사람 죽었다 합시다. 이 사람 책임자입니다. 그런 거예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성경은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 원수가 말이에요. 예? 소에다가 이제 뭐 싣고 가다가 소가 푹 빠져버렸습니다. 아이고 저희 원수 꽃이다 잘됐다 하고 그냥 가.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동네 사람들한테 말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의 생명과 남의 재산도 도와줘야 되고 내 원수라 할지라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할 때 나도 그 사람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고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건 마땅히 그건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그걸? 인간적이다 하면 인도주의라고 그러죠. 인도주의.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인간의 도리는 다 해야 된다. 그게 인도주의입니다.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도리. 그러므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면 도움을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 신앙의 자유. 이것은 내 권리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권리가 있습니다.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권리로 구원받는다면 남의 영혼을 구원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구원받아 좋은데 의무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건 힘드니까 안 해요. 이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꾼입니다.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너는 남의 영혼을 돌아보아서 그 영혼도 구원할 네가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고잔인가요? 단원고. 네? 단원고. 자, 거기서 지금 학생들을 놔두고 누가 나왔죠? 먼저 나왔죠? 선교. 교감이 먼저 나왔죠. 근데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막 맞죠. 아니, 살아나온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살아야죠. 그런데 마땅히 할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이 다시 들어가서 나오기 물론 힘들었겠죠. 아니면 휴대폰도 없나 이거예요. 없으면 필리서도 하면 되잖아요. 빨리 나와라 이렇게 됐다. 그거 하나 못하느냐 그죠. 나왔으면 남들한테 휴대폰 풀리서라도 교사들한테 그럼 교감이 되면 지시할 수 있어요. 빨리 나와야 된다. 그것만 했어도 얼마나 많이 살겠냐 이거죠. 자기가 나온 것을 뭐 끝내버리고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다. 책임이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걸 하지 아니함으로써 남들한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미안하고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거죠. 자살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자살할 지경에까지 가게 됐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살아나는 것 자체는 잘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뭘 안 했다?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남의 아이를 돌본다면 이것은 내가 이걸 부모처럼 부모보다 일반적인 부모 말이에요. 어디 좀 잘못된 부모 아니야. 일반적인 부모처럼 그렇게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부모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돌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연세 높으신 분을 내가 모시고 있다. 그렇다면 내 부모를 모신 것처럼 아니 그 상대방의 자녀가 그 부모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권리는 내가 그분을 모심으로써 아니면 저 자녀를 내가 돌봄으로써 뭘 받아요? 이제 내가 뭐 월급을 받든지 뭘 받겠죠. 일당 받든지. 그렇지만 나는 그 부모가 나에게 맡겼을 때는 대충 하라고 맡기는 것은 아닐 겁니다. 또 자녀가 또 그 부모를 나에게 맡겼을 때는 대충 하고 맡기는 것이 아닐 겁니다. 내가 어머니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기를 바라고 맡겨줄 것입니다. 이것은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내 신앙이 참으로 구원받고 복을 받고 건강하고 응답받고 하는 그런 권리를 가졌다면 남도 이와 같이 영원히 구원받게 하고 내 이웃도 이와 같이 나처럼 복을 받게 하고 내 이웃도 나처럼 병도 고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의무를 감당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만 세상 일에 대해서 의무를 지고 믿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하물며 그것 때문에 자살할 정도까지 가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느냐 이겁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모두가 다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뻔히 지옥 가는 것을 보고 알면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그건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실 것입니다. 양이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은 버리고 도망간다. 내가 누구로부터 욕먹을까 봐서 눈총살까 봐서 전도 못한다. 제가 싫어할까 봐서 전도 안 한다.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 하나 살리기 위해서 애를 버리고 도망간다. 왜? 이리가 쫓아내면 자기 목숨을 살려고 해서 양은 죽거나 말거나 도망간다. 주님 말씀은 그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들처럼 내가 아이를 막 보트를 던져주고 구명조끼는 주고 달에 보내고 자기는 죽었다. 그거 자살입니까 그게? 그건 자살이 아닐 겁니다. 그건 남의 생명을 더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가 믿는다라면 상을 받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살과 또 주님처럼 희생당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의 영혼을 돌보고 남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임당했다. 그러면 그건 어디 갑니까? 그건 마땅히 낙원에 갈 것입니다. 스스로가 물에 빠졌다. 자살한다. 그건 지옥 갈 일이죠. 이제 우리는 반드시 내가 구원받을 권리가 있다면 구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게 맡기신 일 내가 마땅히 가질 권리를 가졌으면 나도 감당할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다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